안녕하세요. 11월 4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과연 존재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있을까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옳고 그른 건 없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성경은 옳고 그른 게 있다고 말합니다.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다. 그럼 무엇이 선일까요?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뭘까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나오는 이 좋았다라는 단어, 이 토브라는 이 단어가 바로 선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한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고 또 위치이지요. 우리 사람은 선과 악을 나누는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경험해서 선악을 알아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는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이 영에도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는데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요한은 성도에게 무엇을 분별하라고 합니까? 요한은 성도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야기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이 왜 나왔는가 하면 이 당시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크게 활동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아니었다. 유령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사람, 육체는 아니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기서 우리의 말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진리와 상관없어서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요한이 성도에게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미혹하는 자들, 이 미혹의 영은 활개를 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징조들을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징조 가운데 하나로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배교라는 것은 처음부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걸 뜻하지 않습니다. 배교는 가르침을 등지다 혹은 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는데요. 기독교의 이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결과이지요.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라고 요한은 강조합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세상의 거짓 메시지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가르침들, 반하나님적인 사상들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 물질에서 모든 답을 찾으며 빅뱅 이론과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 또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좋을 대로 사는 게 답이다. 그러한 풍토, 인간의 생명이나 성, 가정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모두 무시하는 사회의 풍토, 또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 맘모니즘 등과 같은 이런 모습들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불법의 활동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맹렬하게 퍼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침내 불법의 토대가 다져졌을 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 말씀 위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진짜를 분명히 알고 마음에 두고 있어야 진짜와 비슷해 보이는 가짜가 왔을 때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보다 값진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두고 우리 삶과 신앙의 분명한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며 거짓으로 미혹함이 흔들지라도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변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영원한 생명과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